10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하자 할지라도 내가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하신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하는 말을 무심하게 읽고 있으면 친구들의 말이 마치 옳은 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는 욥의 말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빨리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는 부정적인 판단과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심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지혜란 바로 인과응보적인 교리, 즉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관념이 확고했던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빌닷은 철저히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해 발생했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빌닷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명백하지도 않고, 또 빌닷이 주장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시간 역시 빠르게 흘러가게 되는 허무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미지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경주자, 빠른 배, 날아내리는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차용하므로 전통적인 지혜 역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고난 속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경주자들은 최고의 기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평생의 노력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시간으로 자신의 노력이 평가되듯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는 노력의 허무함을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욥의 시대에 빠른 배는 파피루스로 만든 가벼운 배였다고 합니다. 이 배는 빠르기는 하지만 쉽게 부서지는 배였기에 안전하지 못한 수단으로서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미지로 독수리는 눈이 좋아서 높은 곳에서 먹이를 잘 발견할 수 있고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하강합니다. 빠른 속도와 시선이 먹잇감에 고정되어 있기에 주위에 날아오는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또한 독수리의 사냥 성공률 역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빠르지만
부정적인 것을 비유하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역시 허무한 것이며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과응보적 해석 역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이 맹신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의 허무함을 증명한 욥은 고난이 죄로 인해 온다는 것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의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것은 고난을 애써 무시하고 덮어놓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시든 또는 나를 심판하시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고난이 죄로 인해 온 것이냐 또 욥 스스로 의인이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 수고하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의식을 할지라도 고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노력과 빌닷의 충고처럼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내 몸을 스쳐가는 옷일지라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모든 정죄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절부터는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인데요. 친구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에 대해서 논증하는 욥의 대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독백하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빌닷과의 논쟁에 올바로 대답할 수 없고 빌닷 사이에 판결자로 오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자로 오셔서 빌닷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대 시대에 어떤 계약을 하거나 서로 타협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얹어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닷과 자기 자신 사이에 판결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의 결과로 깨닫게 되는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고 또 여러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닷처럼 이것을 맹신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헛되고 수고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을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 결국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당하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해결책을 얻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함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지혜임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고난은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역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빌다시 맹신하는 인과응보적인 교리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빌닷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서도 계시지만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내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내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인해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 또 배우고 깨닫고 내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임을 인정하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됨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삶의 지혜가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